전도서 5장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우리 인생의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삶의 전체가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또 누리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야 되돌아보며 깨닫게 되곤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섭리하신 가운데 그대로 모든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순간들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반론하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죠. 왜 이렇게 합니까? 라며 하나님께 우리는 따지거나 혹은 반론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혹 간혹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이들도 우리는 또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그 순간, 그것을 인정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뭇 성도들은 그러한 때에 내가 당한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그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시고 또 저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발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들이 들어갈 때, 손님이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발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는 물을 주인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고 있냐면 우리가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주기도 전에 또 우리가 예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조종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그럴 만한 존재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무슨 급한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정말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하며 해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혹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혹은 이런 분들도 있죠.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기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겁니다. 말을 하고 서원하고 우리가 내 급한 나머지, 내 상황이 급박한 나머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서 그렇게 그냥 흘려가는 것처럼, 몸이 하나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서원하는 것을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은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불의함,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곤란에 처해 있고 또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핍박 중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자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법정의 문제나 학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화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 쏘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뭐라고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리를 내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노와 또 수고하는 것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그들을 감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헛됨과 그들의 욕망들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결코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내가 손에 들었다라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부가 쌓이면 쌓이는 대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겠죠. 결국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또 다스리게 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가 손에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됨에 따라서 무엇이 더 증가하게 되냐면 나는 즐거움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내 풍족을 위해서 내 풍요를 위해서 그렇게 모으고 쌓아 놓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근심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보았을 것이고, 사업이 번창함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진 부가 많지 않은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편히 살 수 있겠죠. 조금 삶이 쪼달리거나 아니면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리 쭉 뻗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가진 자들은 항상 불안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재물은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14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무리 부자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없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를 추구하지 말고 희락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희락을 추구하라는 것,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세상적인 그러한 낙을 바라보라는 것이,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세상적인 쾌락을, 세상적인 낙을 바라고 원할 때 평생을 수고하는 사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평생을 수고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고 진정 원하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나 희락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아름다운 계획과 그 방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우리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3장 11절에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희락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희락을, 그 복을 누리시는 또 오늘 하루에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원할 때에 내가 죽겠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며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며 다 알 수 없으면서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그 선하신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고 늘 나에게는 고통만 주십니다 라는 어리석은 고백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그 희락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주의 백성들, 진정한 주의 날이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